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도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육간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예수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나귀를 선뜻 내어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헌신을 해도 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늘 기뻐할 때 이런 헌신은 큰 기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들의 적절한 헌신이 얼마나 주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죠. 주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때 산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되 주님께 칭찬받고 복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만 이왕이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천국 가서 상급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저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고난만 받으며 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현세에서도 많은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죽어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확실히 보장해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100배의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향유도 부어 드릴 수도 있고 나귀도 내어 드릴 수도 있고 목이 마를 때 물도 갖다 드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육신의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남겨두고 가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 곧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세워두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복음을 위한 헌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 성도들이 현세와 내세에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가장 주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전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참 저분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고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세 영생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할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직접 전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가족의 희생이 따르는 헌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이 가족, 이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면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니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없죠. 또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부모에게는 불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불가피한 가족들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로 복음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다.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도
재산을 모두 다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100배로 더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현세에 있어 가족과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어느 정도는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에게 어찌 박해가 없겠습니까? 박해를 이겨내야 주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물 한 그릇도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었을 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었을 때 그것을 결코 내가 잊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하듯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거기에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반드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는 물 한 그릇의 작은 선행도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 사업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하는 자선 사업은 자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자선 사업 같지만 사실은 자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는 선행은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일이 되어야 우리의 하는 수고가 선행이 헛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작은 선행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많이 전도하려고 베풀었지만 결국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선행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에는 크든 작든 거기에는 복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선행,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선행에는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얼마 못 사니 네 삶을 정리해라 하고 통보를 받았어요. 다른 누구가 죽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죽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나 정리해라 하고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우상을 다 부숴내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슨 선하게 행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응답하여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 속하였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급하고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려면 뭐 붙잡고 기도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아오면서 이런 일 한 가지 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사실 신앙생활을 헛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자기들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에 장교로 파송이 되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고 뭐 기도 생활만 하고 살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복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유대인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으니 또 죄책감도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요바에 저 베드로라는 사람 와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가정과 함께 모였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성령의 충만인데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 이 선한 일이 곧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돼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베풀 때에는 꼭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이런 선행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거기에는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의 세계에는 먼저 믿었다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각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나중 믿은 사람보다도 못하게 됐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신앙의 연수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도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은 자각해야 될 일이고 또 나중됐다고 해서 내가 늦게 믿었다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오늘 29절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 2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자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께 더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해서 다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마음이 정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더 부요로워서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항상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께 거듭나면 더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 실업인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거기에는 다 그래도 사업을 하시고 CEO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 실업인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보면 참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꼭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는 고난만 받고 살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살되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복을 주시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재물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도 주셨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서고 살아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는 의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이 암울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근대 의술을 전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최초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광해원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최초로 우리 조선에 합법적인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제1호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한 9개월 뒤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리빙스턴 선교사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편안한 교수의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슈바이츠 박사 같은 사람은 박사 학위를 5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요, 목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박사 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편안하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거부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도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나이에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대동강에 제너럴 시어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 1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말로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러나 그가 품에 안고 들어왔던 성경책 몇 권을 뿌리고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를 목을 잘라 죽인 사람도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성경을 주워가 가지고 온 방에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 집을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불살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번 인도 헌당식 일정 중에 우리 코타구티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학교는 없었는데 우리와 함께 갔던 그 성교회 그 집사님이 함께 동행해서 그 아버지 되신 윤수길 장로님께서 거기에 학교를 하나 짓게 된 거예요.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지었는데 마치 가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그 학교 하나를 1호 학교를 지어서 헌당을 했던 지역이었어요. 가보니까 역시 거기에 우리 그 공충군 권사님께서 그 학교를 먼저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릿돌에 보니까 우리가 2017년 8월 27일에 와서 헌당을 한 걸로 그렇게 딱 새겨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7년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다 커서 17세, 18세가 다 된 거예요. 그 우리가 방문했을 때 특별 찬양을 율동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바로 그때 자랐던 애들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씨는 뿌려진 것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고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 이런 복된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8개 나라에 66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뿌려진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온 마을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축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족보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이 먼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신광교회에서 그들에게 손길이 닿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물질로 후원하여 교회를 세운 분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이 되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되게 하시고 생업과 가정에 자손들에게 대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 이들의 모든 일거일동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돼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